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월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2번 가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입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만 출입하는 문, 양문입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이 모두가 40 되기 전에 그 순교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후회해서 목을 매 죽은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10명은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인도에서, 스페인에서, 에집트에서 순교로 삶을 마쳤습니다. 거의가 40대를 넘지 못하고 30대에 순교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사도 요한은 1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105세는 대단한 장수지요. 하나님께서 유독 사도 요한을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신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모셨습니다. 지금은 터키 땅 에베소 거기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마리아를 지성껏 모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00세 전후의 노인 사도 요한이 눈을 지그시 감고 내용을 쭉 구술하면 비서가 헬라어로 전부 받아 적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같은, 요한복음 같은 성경이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5권의 성경을 남기면서 책마다 내가 이 책을 왜 쓴다? 이유를 꼭꼭 밝혔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경우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을 왜 쓴다? 그걸 분명히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이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인사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21장 31절이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31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게 하고 믿음으로 뭘 얻었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 1서는 또 다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요한 서신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요한 1서, 2서, 3서 이 서신을 왜 썼느냐?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걸 재확인시켜 주려고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대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쓴 것이고, 요한 1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 누리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썼다 했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은 또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내가 이것을 왜 기록한다, 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사는 사람은 하늘이 주는 복이 있다, 그 복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걸 일러주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과 차별이 있습니다. 앞에 세 복음을 공관복음, 관점이 같은 복음이라 그래서 곤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서 제4복음 구별을 합니다.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요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자리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 첫 번째입니다. 1장 42절에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다. 1장 42절 말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1장 42절,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만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형제 시몬을 데려왔습니다.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다. 장차 미래는 게바로 베드로로 변화될 것이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이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시몬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냐? 시몬은 어느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사람, 막걸리 한 잔 먹고 장기나 뜨고, 또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 고기잡이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기층민입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삶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 성경은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야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야기,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이야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시몬처럼, 야곱처럼 육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으로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뒤에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듯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변화되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질적인 변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위대한 변화가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변화입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베푼 이적 기사가 7번 나옵니다.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을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혼식장 축제하는 자리이지 장례식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교회는 가나 혼인잔치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회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결혼식장, 신랑 예수님을 모시고 신부된 우리들이 축하하는 자리, 기쁨의 자리, 미래의 희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교회가 축제의 자리가 되지 않고 초상집처럼 썰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러분, 물과 포도주의 차이가 뭡니까? 물은 세월이 가면 썩어버립니다. 오래된 물을 마시면 복통을 일으키고 아주 위험합니다. 포도주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값집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월이 갈수록 빛이 나고 위대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고상해지고 값어치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에 역시 위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당대 정치가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이 들어서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 육으로 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한다. 본 어게인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복음. 그런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두 가지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바이오로지, 생물학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 바이오 크락, 바이오 케미칼, 생화학 이렇게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 비오스가 육으로 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일러주는 위대한 변화, 비오스로 난 생명이 조회로 거듭나는 겁니다. 부모에서 태어난 그 생명만 가지고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 은총이 우리 심령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만난 위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이름도 남기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냥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 익명의 여인입니다. 정말 불행했던 여인입니다. 남편 5을 지났고 지금 동거하는 남편도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지 남편이 아니라 했습니다. 정말 불행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질적인 변화,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 그래서 우리 상담학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상담학의 최고 성공 사례로 견본으로 이걸 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본질로 접근할 때에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왕따당하고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버려진 여인이, 행실 나쁜 여자라고 모두 빈정되던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위대한 전도자로 바뀔 수 있는가. 아주 위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월절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명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유월절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양이 출입하는 문, 사람이 다니는 문이 아니라 가축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정자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말씀. 그 한 번씩 밑에서 물이 화산 끓어오르듯이 확 끓어오르면은 그 많은 병자들이 옆에 있다가 얼른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끓어오르는 때를 기다립니다. 물이 확 끓어오르면은 거기 얼른 뛰어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병중에 있는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고서 요즘 말로 피일이 꽂혔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딱 보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38년 된 병자, 가망 없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50, 60, 70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마음에, 육체에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뭔가 한두 가지 고장이 생깁니다. 물론 암이나 그런 큰 병도 있지만 소소하게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위장병이나 이런 병도 다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위장이 나빠서 나한테 이러기를,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내가 신경성 위장병이래요. 그래서 그 의사가 잘못 말했구마요. 그랬더니 왜요? 오진인가에 왜 그러세요?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이 아니고 신앙성 위장병이지요. 신경성 병은 의사가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신앙성 위장병, 그거 괜히 노루무산 먹고 열심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없어집니다. 나는 잘 압니다. 왜냐? 내가 겪어봐서 압니다. 난 대학 시절에 위장병이 심했습니다. 친구들이 내 별명을 미스터 끌끌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끌끌 위트림을 하니까 미스터 끌끌이라 그랬습니다. 6개월을 죽 먹었습니다. 6개월만 죽만 먹으면요, 참 서글픕니다. 마당에 뛰어다니는 병아리를 봐도 부럽습니다. 저 병아리는 어쩌면 위장이 좋아 저래 뛰어다니나. 사람 사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안 되겠다. 20대 젊은 나이에 맨날 이래 살아도 되겠냐. 내가 산속 깊은 데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해봐야겠다. 담요 한 장 들고 성경 들고 대구에서 저 청도 뒷산의 운문사 아주 참 낙낙장송 우거진 산 속에 들어가서 겨울가에 소나무 아래 바위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위장병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버릴랍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맨날 끌끌거리고 이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목마르면 냇가에 물 마시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4시쯤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렇게 감격스럽고 은혜가 쏟아지고 온몸에 힘이 나고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 길로 내려와서
청도읍에 와가지고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꽃배기 시켜 먹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위장병 때문에 못 먹는 일이 없습니다. 안 줘서 못 먹고 없어 못 먹지. 그날부터 위장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성 위장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또 일러주십니다.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 마음에 받아들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때로는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치는 곳에 복음의 사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불길로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아주 참 불같이 뜨겁게 전했습니다. 3장 1절 말씀.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성경의 제9시는 지금 우리한테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정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복음 전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2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청년을 그 미문 앞에, 예루살렘 12문 전부 이름이 있습니다. 뷰티 도어,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미문 곁에 평생 걸어보지 못한 선천성 장애인이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딱 주목하여 말합니다. 이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사람이 돈 한 푼 줄란가 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준 것을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주지 못하는 교회는 병이 든 교회고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 강력한 은혜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씀이지요. 교회가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 단체와 구별되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진 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이신 이름, 위대한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그 환자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던 그 역사, 그 사건을 복음 사건이라 그럽니다. 복음의 역사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이 사건이 되풀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위대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우리가 다시 이어서 세상에서 실천하고 되풀이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살아있는 복음의 전당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거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으로 우리 주위의 농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 그 열매가 위대한 사건, 복음 사건이 우리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